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예배드리기를 갈망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찬양과 말씀과 기도와 또한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고 우리들 마음속에서는 항상 기쁨으로 가득 찰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사악한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거룩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세상에서 모이는 모임과는 달리 정말 영적인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을 따라서 지금 소아시아, 지금 말하는 터키 지방입니다. 터키 지방의 에베소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에베소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공부 가르치는 걸 공부했고 오늘도 에베소에서 또 보내는 날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도에서 보면은 중간입니다. 중간에 에베소, 리디아 바로 밑에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는 그 당시에 에베소를 개발하면서 주변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개발한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동안 가르친 결과로 에베소뿐만 아니라 많은 아시아의 이방인과 헬라인도 듣고 믿으며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왕성하여 세력을 얻은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이 세력을 얻는 곳에는 항상 대적하는 사단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시대에는 생명을 위협하는 대적이 있어도 영적으로 성장한 반면에 요즘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영적으로 약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부도덕한 삶과 탐욕과 세속적인 것들이 교회를 점점 더 혼란하게 만들고 있으며 지금은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인의 참된 성품을 가진 그리스도인을 찾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를 가르치고 인도하는 서신서에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은 사도행전에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과 23절을 보면 일이 다 된 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아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간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인하여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도, 다시 말해서 길로 인하여 에베소에 소동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도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 사회 사람들을 소동하도록 만들었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의 도입니다. 바울의 가장 큰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박히신 것을 전파함으로써 구원의 길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교리가 바로 에베소에서 바울이 전한, 바울이 가르쳐서 소동을 일으킨 도입니다.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교리를 매우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전했기 때문에 그들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의 죄인을 구원하는 새롭고 살아있는 길인 이것을 도라고 부르면서 거기에 반대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의 도입니다. 예배의 도입니다. 영적 예배자들은 예배 그 자체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에 여러분과 저는 대단히 조심을 해야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한 것처럼 이 산에서나 저 산에서 아무렇게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예배 방식은 대단히 단순하고 복잡하지가 않았습니다. 단순하고 대단히 순수했고 또한 대단히 열정적이고 경건해서 다른 일반 사람들이 보면은 너무 새롭고 이상한 도라고 보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 일반적인 실천의 도입니다. 행함의 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과 생각이 다를 뿐만 아니라 행동도 전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은 마음에서 거듭나고 거듭난 증거가 행동으로 반드시 나타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4장 4절을 보면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였더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는 길에 도에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비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소동이 일어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의도적으로 사회를 혼란하게 하기 위해서 유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리스도인답게 행하고 행동했을 뿐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다운 행동 때문에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비방하며 스스로 사회 혼란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가장 숭고한 교리를 담고 있고 가장 순수한 도덕을 가르치고 가장 열렬한 헌신을 격려하며 죄인에게 평안과 의를 줄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유일한 길이며 도입니다. 그래서 이 도가 전해졌을 때 소동이 일어나고 복음의 사역자들이 세상을 혼란스럽게 했다는 혐의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이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여 검을 주러 왔노라. 검을 주러 왔노라. 우리가 여기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말씀의 능력과 권위를 증거하게 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에베소에서 소동은 다시 한번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은 복음 전파에 기여하는 하나의 수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사도행전을 계속 공부하고 서신서를 공부하게 되면 이 소동 후에 상당한 교회가 세워지고
그 도시에 많은 신자가 생겼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소동의 결과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4절과 27절을 보면은, 즉 데메트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아데미의 은감실을 만들어 직공들로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이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유족한 생활이 이 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아시아 전부를 통하여 허다한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만 전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전각도 경홀히 여김이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의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 당시에 에베소 사람들은 아데미 신을 천국의 여왕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에베소는 이 엄청난 종교를 보호하는 아데미 신의 중심지로 알려졌던 도시입니다. 데메트리오는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거짓 종교를 지키는 자이며 종교를 통하여 얻는 이득을 보장하려고 소동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 즉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복음을 전하던 AD 57년경에 에베소에서 실제로 발견된 비문에는 데메트리오를 성전의 책임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은세궁 조합의 우두머리뿐만 아니라 아데미 신전의 지도자임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으로 인하여 성전의 이득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메트리오는 기독교가 중단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파산할 수밖에 없다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것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사회에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바울이 가르친 대로 살면서 욕설과 과도한 노출과 호색, 간음, 잔악한 행위가 포함된 영화나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는 것을 중단한다면은 영화나 오락 경제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말씀대로 거룩하게 사는 성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러한 오락 경제는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을 보면, 종말의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영화나 텔레비전 방송을 보면은 잔악한 살인 행동이나 성적인 타락을 포함하지 않은 것들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러한 사업이 번창하는 것은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거나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대단히 심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왜 폭동이 일어나라고 합니까? 기독교인이 에베소의 주요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그러한 미신을 믿는 모든 것들에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아데미 성전에 가는 대신에 교회에 모이게 되자 아데미 신전에 관련하여 장사를 하여 이득을 보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먹고 살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술집을 없애고 성적인 타락을 보여주는 영화를 만들지 말라고 데모를 하는 대신에
아무도 사용한 사람이 없다면은 자동으로 없어지지 않을까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근본은 거룩한 내적의 변화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창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룩한 생명의 도이며 살아있는 길입니다. 기독교는 주로 사회적 악에 대한 간섭이나 세상의 잘못된 행동을 강제로 없애려는 노력을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기독교가 진리를 전파했고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자기들의 삶에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힘은 여전히 각 개인에게 일어나는 변화, 거듭남, 영원한 새 생명의 소유에 있는 것이지 강제로 무엇을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단에서 설교자가 도덕적인 어떠한 것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요한일서 5장 11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이라고 먼저 선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진리를 선언하면 기독교는 분명히 사회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워진 사람들의 행동은 타락한 사이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세주로 영접했을 때 이러한 미신에 대한 사회적인 정서가 빠르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도덕적 악에 대항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강하고 열정적이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여러분과 저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 정말로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기독교가 사회에 영향을 줄 때 어떤 사람들에게는 커다란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거듭난 삶은 어떤 형태로든 부도덕한 거래를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미신을 통해서 개인적인 이득을 얻으려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효의적이고 불신앙적인 생각을 선포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이익이 영향을 받는 곳에서 기독교에 대한 극심한 반대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건드릴 때 깊이 느낄 수 있지만 자신의 물질적인 이득에 영향을 받을 때 더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감정을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리사욕을 근거로 사람들이 쉽게 함께 뭉치고 함께 진리에 저항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에베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이, 여러분과 나의 신앙생활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느끼고 반응할 만큼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9장 28절과 32절을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분이 가득하여 외쳐 가로되 그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성이 소란하여 바알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아가지고 일제히 영국장으로 달려들어 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가는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은 외쳐 혹인 이 말을
혹은 저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사람들은 대중이 생각하고 행하는 대로 무조건 따라서 생각하고 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들은 2만 5천석 규모의 야외 경기장으로 달려들어 온 이유를 전혀 알지 못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단순히 극장에 온 사람들이 태반이 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대중 심리에 따라서 행한 것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이의 대중 심리에 따라서 행하고 있는지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성경 말씀이 아니라 대중의 의견 또는 사회의 일반적인 경향에 따르는 자들은 멸망의 길로 인도되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19장 33절부터 34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발명하려 하나 저희는 그가 유대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가로되 그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 동안이나 하더니 에베소에 살던 유대인들은 유대인 선생인 바울과 함께하면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닥친 고난이 저절로 자기들에게도 닥칠 것을 걱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유대인의 지도자로 보이는 알렉산더가 에베소의 유대인들이 바울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대중 앞으로 나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비극은 알렉산더가 에베소에 살았던 유대인들이 근본적으로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다신주의를 섬기는 타락한 종교로 타락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실제로 유대인들은 다른 어떤 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을 지극히 질투하는 유일한 하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유일한 신을 따르고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에베소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을까 두려워서 타협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타협입니다.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아담의 신도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들의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하는 행동에 불과합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유대교가 유일신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교와 아담의 신 숭배가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시간 동안 2만 5천 명의 에베소 사람들이 아베스 여신을 찬양하며 열광적으로 소리를 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19장 35절부터 41절을 보면 서기장이 무리를 안돈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성이 큰 아데미와 및 스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전각지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전각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회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잡아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와 및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송사할 것이 있거든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거든 정식으로 민의에서 결단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의 시간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가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재료가 없다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서기장은 에베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진실되게 행동하는지에 대하여 이미 잘 알고 있었으며 그들의 삶이,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서기장에게 놀라운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서기장이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불법을 하지 않았다고 증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깨끗한 삶을 살면서 에베소에서 커다란 파도처럼 사이에 영향을 준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영향을 주었습니까? 워런 웨스비 목사님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성전에서 팻말을 들고 시위를 하거나 반우상 숭배 집회를 개최하여 응감실을 만드는 직공들의 반감을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한 일은 매일 진리를 가르치고 듣고 변화된 사람들을 도시에 보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증거하도록 한 것뿐이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변화하면서 신전을 이용할 수 있는 고객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저자인 제임스 보이스는 기독교는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겼습니까?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감정을 이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아담이 여시는 신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은 참 신이라고 하는 청원서에 에베소 교인의 반 이상이 서명하도록 하는 청원서를 유포하지도 않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대규모 데모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과 그분이 하라고 그들을 세상에 보내신 일을 정확히 했을 뿐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파하여 남녀가 회심했고 일단 회심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 교인들은 단순히 순결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경건하지 않은 것을 지지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위해 개인적으로 희생했습니다. 그들은 수백만 달러에 해당하는 거짓 신을 섬기는 책들을 불태워버리고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니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쇠락을 얻게 된 것입니다. 즉 그들은 말씀과 그들의 변한 삶으로 세상을 완전히 바꿔 놓은 것입니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소망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말씀과 변한 삶으로 세상을 바꿔 놓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단순히 아담이 여신뿐 아니라 수없이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다신주의는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기보다는 모든 종교가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동성애자들이 정치 및 종교 지도자가 되어 공개적으로 노출되고 수용되고 승인되고 심지어 큰 종파의 감독으로 안수를 받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정은 심하게 파괴되고 이혼하는 숫자가 수없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희망이 있습니까? 지금 교회는 에베소 교회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자신들을 먼저 변화시키고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키도록 허용함으로써 그들은 세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검을 휘두르며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의 불을 불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공부하면
1904년에 시작한 영국 웨일즈의 위대한 부흥에 대해 알게 됩니다. 5개월 동안 15만 명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커다란 부흥회였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1세대들이 지금도 웨일즈에 살고 있습니다. 웨일즈의 부흥은 사회적 영향은 놀랐습니다. 사회 전체가 뒤집어졌고 타락해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범죄율은 가장 낮은 순으로 떨어졌습니다. 경찰은 사람들이 기도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감독하는 일 외에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고 보고했고, 판사는 범죄가 없어서 재판할 사건이 없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술집보다 교회에서 일어난 일에 더 많이 사로잡혔기 때문에 술 판매가 거의 제로 상태로 떨어진 것입니다. 가족들은 돈을 버는 남편이 수임을 낭비하고 불화의 원인이 되었지만, 지금은 성령의 감동적인 능력 아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 개종한 후에 놀라운 변화가 가정에서도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영혼이 구원받았고 개인의 삶이 바뀌었고 사회 전체가 함께 바뀌었던 것입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웨일즈의 부흥은 미국의 일부를 휩쓸었습니다. 1905년 1월 20일자 덴버 포스트에 실린 기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오부터 2시간 동안 모든 덴버에는 마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 정오에서 2시 사이에 상점은 한산했고 세상적인 모든 일은 잊혀졌습니다. 거룩한 기도 모임을 오가며 수천 명의 남녀가 성령으로 가득 찬 것을 주변에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광경은 거의 본 적이 없었습니다. 대도시 전체가 바쁜 평일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예배하고 만물의 왕의 축복을 간구하는 모임에 참석했던 것입니다. 소망교회가 이렇게 사회를 변화시킬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먼저 이렇게 변화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우리 사회를 이렇게 능히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약한 데서 온전하게 해주시면 하나님께 합당한 거룩한 성전을 우리 마음에 지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고 정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드리는 외적인 찬양과 예배와 모든 것들은 하나의 종교적인 행동에 불과한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고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계획은 하나님의 뜻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가진 성도로 거듭날 때 우리의 행동이 주변에 영향을 주고 사회를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소망교회가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참된 그리스도의 성품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나타내며 사는 삶뿐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변한 것 아무것도 없이 주변 사람들이 변하기를 기대하고 사회가 변하기를 기대하고 강제로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회개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내가 먼저 변하고 내 삶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하여 사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내 자신부터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또 하나님의 섬김의 일을 할 수 있는
참된 소망교회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소망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소망교회가 먼저 변화하고 위치타의 모든 한인사회가 변화하고 미국 사회가 변화한다는 기쁜 소식이 세상에 전해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소망교회에 일어나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